오늘도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도신경함으로 2020년 9월 20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저희 모두 진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힘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과 하나님이 주신 만남들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많은 이들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희 모두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379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37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저희가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이러다가 2020년이 다 가버리는 거 아닐까 좀 고민되고 좀 아쉽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학년들이 있는데 공부 때문에 또 친구들 만나지 못해서 집에 혼자만 있어서 좀 우울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전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세 번째로 같이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원래 네 번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거고요. 앞에서 나눴던 2주간의 말씀 기억나나요?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의 뜻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이다. 기억나나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민이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인데요. 계속 말했던 대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겪는 일들을 어떻게 보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3주 동안 나누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는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집에 종이 있었죠. 지금은 돈을 지불하고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주죠. 그 모든 관계들은 특히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들과 집주인들과 고용받는 사람들은요, 평등한 관계로서 그 일을 진행하죠.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베드로전서가 로마 시대에 쓰여졌다고 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집에 있는 종은 노예와 같은 개념이었어요. 살아있는 재산이었죠. 지금은 세탁기가 우리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살아있는 노예가 재산이었고 세탁기가 하는 일을 대신했고 그러한 일들을 대신한 사람들이죠. 많은 도시에서는요,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종이었어요. 그럼 상상해보세요. 4분의 1 이상이 종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는 당연한 것이었겠죠. 노예 제도는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제도를 없애자,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칼을 들어야 했고 그러려면 나라를 없애야 됐어요. 물론 역사를 보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요,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을 이끈 링컨 대통령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겠죠. 이렇게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앞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이자 형제와 자매의 관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윗사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다 같이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순종하되. 네. 사화는 가정의 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에는 하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상하 관계가 존재해요. 상하 관계가 옛날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히 우리 위에 누군가 사람이 있고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은 윗사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의 뒷부분, 안 읽은 부분에 보면요, 권위를 가진 윗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못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위에 있다면 위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따르라는 말이죠. 우리 삶에는요, 다양한 권위, 윗사람들이 존재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존재하죠. 누가 있을까요? 집에 보면 부모님,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선생님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양한 윗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대학 가면 선배들이 있을 거고, 직장에 취직하면 회사 선배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윗분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좋고 마음이 넓은 분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못된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꼭 못된 일을 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옆에 와서 괜히 힘들게 하고, 괜히 안 해도 될 말들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들을 따르라는 말은 물론 그들이 나쁜 일을 시킬 때 그것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보같이 입 꼭 닫고 당하기만 하고 옳은 것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면 윗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이러한 것들은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말할 수도 있어야겠죠. 폭력을 당하는데 막 위에 분들이 때리고 막 욕을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데, 감정 폭력을 하는데 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내가 윗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감정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 때는 피하거나 나를 변호하고 옳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하지만 싸우거나 무시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되갚아주거나 동등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의 권위도 인정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볼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마치 언니나 오빠, 형, 누나가 잘못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부모님 같이 느껴지는 거죠. 진짜 이런 일을 겪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윗사람들이 윗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도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윗사람들에게 받는 고통이나 아픔을 참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양심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어려워요. 양심은 뭐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우리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기 때문에, 양심을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윗사람을 인정하고 아픔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양심이 찔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찌르는 것과 같은 말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위의 사람을 막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들을 하나님 때문에 막대하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아프다고요. 그런데 왜 가만히 두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된 사람들이나 못된 제도를 당장에 없애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요, 못된 아랫사람들과 모든 못된 사람들을 한 번에 없애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못된 사람들을 없애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저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인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못된 왕 사울 밑에 있었어요. 사울 왕은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가니까 군사들을 모아 다윗을 쫓아갔어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윗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회적 지위, 꿈, 미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에게 미운털이 박힌 거예요. 그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을 만날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사울은 이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5절은 예수님께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셨지만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갖 욕을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 때문에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었어도 그 사람들의 결정대로, 윗사람들의 결정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옳은 길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고 참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해도 벌을 받을지라도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못 버틴다면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처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 일은 고통스럽고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 귀한 일이고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에요.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곁에서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만약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곁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윗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세계의 진짜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상처와 아픔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아프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아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윗사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 모든 삶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행복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끈기의 마음을 더해 주세요. 또 하나님, 아무리 해도 열심히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윗사람이 된다면 아랫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아랫사람이 된다면 윗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행복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들려지고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즐거이 우리 죄를 대신해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